독한 년,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탐을 내? 얌전히 상구님 채물이나 될 것이지 어딜 노려보느냐. 칠흑 같은 밤,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저를 호랑이 재단에 내던지며 시어머니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부사들인 제 남편을 독살한 시어머니는 그 비밀을 아는 저를 마을의 애군으로 몰아산 채로 짐승밥으로 던져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막대한 금고 열쇠를 제가 이미 뱃속 깊숙이 꿀꺽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라리 짐승의 뱃속에서 열쇠와 함께 썩어 문드러지리라. 거대한 호랑이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두 눈을 감았던 바로 그 순간 천대받던 거구의 사냥꾼이 나타나며 제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천한 사냥꾼의 소름 돋는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산속입니다. 스산한 무당의 방울소리가 사방으로 메아리치죠. 내구구, 상구님이 크게 노하셨어. 어서 더러운 부정을 씻어내야 해. 무당이 방울을 거칠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피를 다 말려 죽일 것이야. 무당이 눈을 까디짓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상구님이 흡족하시도록 흠집 하나 없는 제물로 바쳐야 해. 무당이 연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며느리 연희가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재단의 나무 기둥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시어머니 박씨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거짓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가문에 요망한 마가 끼어 이 사달이 났구나. 박씨가 가슴을 퍽퍽 치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이게 무슨 끔찍한 망조란 말입니까? 박씨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내 큰아들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것입니다. 박씨가 눈가를 소매로 거칠게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연희를 향해 매서운 손가락질을 해대며 목청을 높이죠. 박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저 요망한 것이 우리 가문에 시집 온 뒤로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흉년이 들었어. 급기야 상구님까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느냐. 박씨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 요물을 당장 바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네 집 자식이 물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박씨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선동했습니다. 마님 말씀이 지당하오. 저 요물을 당장 상구님께 제물로 바쳐야 우리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어. 촌장이 지팡이로 땅을 쾅쾅 구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연희를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어요. 분노한 군중 사이로 촌장이 앞장서서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살려면 전연의 살점을 상구님께 바치는 수밖에 없소. 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밧줄을 더 꽉 조여매라. 행여나 전연이 도망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죽는 거다. 촌장이 장정들을 매섭게 윽박질렀습니다. 장정들이 우르르 다가와 연희의 팔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굵은 삼배밧줄을 나무 기둥에 2번, 3번 덧대어 단단히 묶어버리죠. 독한 년. 지 서방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마을 전체를 망치려 들다니. 장정 하나가 밧줄을 억세게 당기며 웅얼거렸습니다. 밧줄을 나무 뒤로 더 감아라. 짐승이 물어갈 때까지 절대 풀리면 안 돼. 장정 하나가 연희의 발치에 침을 탁 뱉으며 덧붙였습니다. 상구님이 인연의 살점을 씹어먹고 노여움을 푸셔야 할 텐데. 장정 둘이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듭을 2번 더 묶어. 인연이 발버둥 치면 기둥째 뽑힐라. 장정 둘이 매듭을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밧줄이 연희의 얇은 속적삼을 파고들어 하얀 손목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요.
연희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라리며 장정들을 쏘아봅니다. 당신들도 박 씨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연희가 장정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살인마를 돕는 당신들도 똑같은 살인마들이다. 연희가 피 묻은 입술을 달싹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닥쳐라 요망한 것. 어디서 감히 마님을 모함하려 드느냐. 촌장이 연희의 뺨을 치려는 듯 손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향해 발밑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돌팔매질에 연희의 몸은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죠. 재수 없는 년, 당장 찢겨 죽어버려라. 마을 안악이 주먹만 한 돌을 힘껏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굶어 죽게 생겼어. 마을 안악이 분에 겨워 치맛자락을 털며 외쳤습니다. 마을의 웬수야. 빨리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라. 한 노인이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날아온 돌멩이가 연희의 이마를 강타해 붉은 피가 눈가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죠. 연희는 쏟아지는 돌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입을 굳게 다뭅니다. 가엾은 것. 이게 다 내 업보니 황천길에 가거든 누구도 원망하지 말거라. 박 씨가 단상 아래로 다가가 연희를 조롱하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결국 짐승밥이 될 팔자인 것을. 박 씨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독을 품고 죽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 씨가 입꼬리를 비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내 친아들의 차지가 될 것이야. 박 씨가 승리에 도취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박 씨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두 눈동자에서 퍼런 도끼가 이글거리며 뿜어져 나오죠. 어머니, 제가 갈기갈기 찢겨 죽더라도 어머니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희가 피가 흐르는 이마를 꼿꼿이 들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머니 뜻대로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희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재산을 눈앞에 두고도 만지지 못하는 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연희가 독리를 드러낸 뱀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제 피눈물이 반드시 어머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연희가 눈을 번뜩이며 마지막 선언을 던졌습니다. 박 씨는 연희의 섬뜩한 눈빛을 마주치자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을 쳐요. 다급하게 무당을 향해 손짓을 하며 하산 명령을 내립니다. 무당, 당장 의식을 끝내라.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길 떠야겠다. 박 씨가 목소리를 파르르 떨며 지시했습니다. 예, 마님. 다들 들으시오. 상구님이 가까이 오셨어. 횃불을 끄고 당장 산을 내려가시오. 무당이 황급히 제사상을 엎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다투어 횃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박 씨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숨가쁘게 산길을 내려가 버려요. 다 갔구나. 다들 나를 짐승 입에 내팽개치고 도망갔어. 연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승밥이 되는 것이 어머니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연희가 허공을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재단의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굴립니다. 연희는 뱃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이물감을 느끼며 고통을 견디죠.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야. 내 배를 갈라 뒤지려 해도 이젠 못 찾을 테니까. 연희가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산을 다 뒤집어 엎어도 내가 삼킨 열쇠는 영원히 찾지 못할 테지. 연희가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며 읊조렸습니다. 연희의 뱃속에는 시댁의 비밀 창고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해 그 차가운 강철을 목구멍으로 넘겼죠. 차라리 호랑이 이빨에 씹혀 내 배가 갈라지는 것이 100번 낫다.
연희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내 살과 피에 섞여 그 차가운 열쇠도 영원히 썩어 문드러지겠지. 연희가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피를 토하듯 크게 소리칩니다. 적막한 산속에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울려 퍼지죠. 어머니가 독약을 먹여가며 빼앗은 그 더러운 재산.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연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상구님, 어서 오십시오. 내 뼈와 살을 남김없이 삼켜서 어머니의 탐욕을 짓밟아 주십시오. 연희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연희의 외침이 끝나자 멀리서 굵은 나뭇가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낙엽을 밟는 거대한 발소리가 점점 제단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오시는구나. 날 갈갈이 찢으러 오셔. 연희가 기둥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탐내던 그 황금 열쇠도 짐승의 뱃속에서 위산에 녹아 없어지겠지. 연희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짐승의 습격보다 박 씨의 파멸을 꿈꾸며 안도합니다. 이윽고 거대한 호랑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모습을 나타내죠. 어서 내 목을 물어뜯어라. 머리카락 한 올도 이 세상에 남기지 말고 다 씹어 삼켜라. 연희가 호랑이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뱃속의 열쇠까지 몽땅 삼켜버려라. 연희가 온몸을 뒤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피비린내를 맡고 으르렁거리며 앞발로 바닥을 긁어댑니다. 짐승이 연희의 목덜미를 향해 거대한 몸집을 날려 덮쳐요. 박씨, 너는 영원히 그 창고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연희가 질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연희가 숨을 멈추며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튕기는 소리와 함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낙엽으로 덮여있던 땅이 쩍 갈라지며 호랑이가 구덩이로 추락하죠. 크아, 크엉. 호랑이가 허공에서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크엉, 크어. 호랑이가 죽창에 꿰뚫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제단 주변으로 튀어오릅니다. 연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헐떡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상구님이 구덩이에 빠지다니. 연희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연희가 온몸을 덜덜 떨며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팽팽하던 긴장감이 풀리며 연희의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녀는 밧줄에 묶인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기절해버려요. 챕터 2 핏빛 진실과 삼켜진 열쇠. 사건이 벌어지기 사흘 전 늦은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방 문틈으로 충격적인 살해 현장을 숨죽여 목격했죠. 마셔라. 어서 이 탕약을 바닥까지 다 마셔. 박 씨가 사발을 남편의 입술에 거칠게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탕약에 대체 무엇을 타신 geb니까?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남편이 검붉은 피를 토하고 목을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내 놈이 죽어야 내 친아들이 이 집안의 뼈대 있는 데를 이을 것 아니냐. 박 씨가 남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전처의 자식놈이 이 엄청난 만석군 재산을 가로채는 꼴은 내 두 눈 뜨고 절대 못 본다. 박 씨가 싸늘하게 웃으며 남편의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남편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오늘 밤 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야 해. 박 씨가 남편의 손등을 뾰족한 신발코로 짓밟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키며 방바닥으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 씨는 눈을 허옇게 뒤집고 죽은 아들의 시신을 발로 툭툭 차버렸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드디어 온전히 숨을 거두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뒷짐을 지고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 눈엣가시 같은 놈은 완전히 황천길로 갔다. 박 씨가 둘째 아들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문의 그 막대한 금은보화와 굳게 닫힌 지하 창고는 영원히 우리 차지가 되었다. 박 씨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허공에 두 팔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지혜 덕분에 드디어 제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모자의 악랄한 대화를 엿들은 연희는 다리가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죠. 연희는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기 위해 밤길을 달려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뒷문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을 보고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수아가 사또와 은밀한 거래를 나누고 있었죠. 사또나리. 저희 큰 도련님의 사이는 급작스러운 병환입니다. 박 씨의 수아가 사또의 품에 무거운 금괴 보따리를 억지로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젊고 건강하던 자가 급병으로 죽다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네. 사또가 보따리를 끌러 금괴를 입으로 세게 깨물어보며 대답했습니다. 혹여나 마을에 흉흉한 살인 소문이 돌지 않게 사또나리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수아가 비굴하게 허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아무 걱정 말게. 시신은 날이 밝기 전에 광군들을 몰래 시켜 역병 환자로 위장해 빼돌려 주겠네. 사또가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수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님께서 사또 나리의 크나큰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아가 품에서 값비싼 은가락지를 하나 더 꺼내 바치며 덧붙였습니다. 사또가 뇌물을 소매 깊숙이 챙겨 넣으며 짐승 같은 웃음소리를 질질 흘렸죠. 관아마저 시어머니의 돈줄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연희는 뼈저리게 절망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악귀들. 내 남편의 억울한 피값을 고작 저런 돈 무더기로 덮으려 하다니. 연희가 관아의 담벼락을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피 묻은 더러운 재산을 만지는 일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철저하게 막아낼 것이다. 연희가 이를 뿌듯 갈며 어두운 하늘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연희는 박 씨가 장례 준비로 집을 비운 틈을 치밀하게 노렸어요. 시아버지의 방으로 숨어들어 굳게 잠긴 유품함을 쇠망치로 박살냈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망할 놈의 창고 열쇠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느냐? 연희가 피가 맺힌 손으로 날카로운 나무 조각을 마구 파헤치며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것이 어머니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원하던 열쇠구나. 연희가 먼지 속에서 번쩍이는 열쇠를 꺼내들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열쇠는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연희가 차가운 강철 열쇠를 가슴 깊이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안방의 유품함이 처참하게 박살난 것을 단번에 확인했죠. 박 씨는 핏발선 눈으로 집안 하인들을 마당에 꿇어앉히고 매질을 가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소중한 열쇠를 훔쳐갔어.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박 씨가 굵은 소가죽 채찍을 하인들의 등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저희는 정말 맹세코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울먹였습니다. 내 오늘 이 집구석을 몽땅 불태워서라도 도둑년 놈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말 것이다. 박 씨가 하인의 머리를 뾰족한 신발코로 짓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곧이어 박 씨의 왈패들이 연희의 방에서 부서진 유품함 조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박 씨는 연희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쥐가 끓는 지하실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독한 년.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박 씨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를 화로에서 덥석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당장 그 열쇠를 어디에 숨겼는지 불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예쁜 얼굴을 다 지져버리겠다. 박 씨가 연희의 턱을 움켜쥐고 뺨을 올려붙이며 협박했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뜨거운 인두가 연희의 두 눈앞까지 바싹 다가왔죠. 하지만 연희는 이미 그 커다란 쇳덩어리 열쇠를 뱃속 깊이 삼킨 뒤였습니다. 마음대로 지져보십시오.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열쇠가 아니라 시뻘건 피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희가 줄줄 흐르는 피를 바닥에 탁 뱉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재산을 구경도 못할 것입니다. 연희가 박 씨의 얼굴을 향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미친년, 네가 끝까지 주둥이를 다문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내 배를 갈라서라도 열쇠를 꺼내주마. 박 씨가 인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연희의 독살스러운 눈빛에 기가 질려 지하실을 도망치듯 나갔어요. 마당에서 화를 사귀던 박 씨는 무당과 왈패 우두머리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동네에 심하게 도는 전염병과 흉년이 모두 저 요망한 며느리년 때문이라고 당장 헛소문을 내라. 박 씨가 무당의 품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쑤셔 넣으며 지시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가뭄에 미쳐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연을 재단에 묵도록 선동하겠습니다. 무당이 탐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 호랑이가 전연의 숨통을 끊어놓고 나면 너희는 어둠을 틈타 재빨리 산으로 올라가거라. 박 씨가 시퍼런 단검을 탁자 위에 거칠게 던지며 명했습니다. 마님, 짐승이 먹다 버려 뼈만 남은 참혹한 시신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으라 하십니까? 우두머리가 단검을 집어들고 날카로운 칼날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남은 시신의 배를 무자비하게 십자로 갈라라. 핏물과 내장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내 열쇠를 찾아와야 해. 박 씨가 독사처럼 지독한 살기를 뿜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장 속을 다 파헤쳐서라도 기필코 그 열쇠를 대령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고개를 주걱거리며 음흉하게 킬킬거렸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쓰려져 있던 연희는 이 악랄한 밀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엿들었죠.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처절한 복수극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죽은 내 시신을 갈라 열쇠를 찾겠다고. 짐승도 안 할 끔찍하고 더러운 짓거리구나. 연희가 피 묻은 자신의 배를 억세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실컷 찾아보아라. 상구님이 내 뼈와 살을 통째로 씹어 삼키게 만들 것이다. 연희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번뜩이며 독을 뿜어냈습니다. 어머니의 그 대단한 계획은 짐승의 억센 이빨 앞에서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연희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기대며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열쇠 조각 하나 줍지 못하도록 결심을 굳혔어요. 그녀는 반항 한 번 없이 재단에 올라 기꺼이 짐승의 먹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챕터 3 산속의 인연과 목숨을 건 비밀.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깊은 산속입니다. 거구의 사냥꾼 무영이 젖은 풀숲을 헤치며 어제 파놓은 함정 근처로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죠. 어제 소리가 꽤나 컸는데 제대로 걸려든 모양이군. 무영이 어깨에 메고 있던 굵은 밧줄을 고쳐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보게, 아주 집채만한 상군이 걸렸구먼. 무영이 함정 입구의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치우며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숙한 구덩이 밑바닥에는 굵은 죽창에 온몸이 관통당해 처참하게 죽은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어요. 무영은 만족스러운 듯 밧줄을 구덩이 아래로 던져내리죠. 그런데 저건 또 뭐야? 웬 사람이 재단에 묶여 있담. 무영이 호랑이 사체를 끌어올리려다 말고 나무 기둥에 묶인 연희를 발견하며 멈칫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군. 마을놈들이 또 엄한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게야.
무영이 성큼성큼 다가가 연희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며 말했습니다. 무영이 거친 단검을 꺼내 연희를 옥죄고 있던 굵은 밧줄을 단숨에 잘라내요. 연희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무영은 제품으로 그녀를 조심스레 받아냅니다. 얼마나 독한 짓을 당했으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가. 무영이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살피며 안쓰러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부터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와요. 위험을 직감한 무영은 기절한 연희를 들쳐 업고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어이 서둘러. 날이 밝기 전에 그 계집의 배를 갈라야 해. 박 씨의 왈패 우두머리가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숲을 헤치고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짐승이 다 먹어치웠으면 어쩌려고 저러십니까? 뼈라도 추려서 속을 뒤져야 합니까? 왈패 하나가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낄낄거리며 뒤따라 말했습니다. 바위 틈새로 왈패들이 제단 근처를 서성이며 호랑이의 핏자국을 살피는 모습이 보이죠. 우두머리가 구덩이 속에 죽은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허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젠장. 상군놈이 함정에 빠져 죽어버렸잖아. 우두머리가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며 침을 탁 뱉었습니다. 형님, 여기 좀 보십시오. 피가 아주 철철 흐르는 게 계집은 이미 짐승한테 홀랑 다 먹힌 것 같습니다. 왈패 하나가 제단 주변의 피를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살점 하나 안 남기고 깨끗하게 삼켜버렸구먼. 이 정도면 배를 갈라볼 것도 없겠어. 우두머리가 기둥에 남은 밧줄 조각을 허망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한테는 짐승이 뼈까지 다 씹어먹어서 흔적도 없다고 보고합시다. 이런 험한 곳을 또 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왈패 둘이 빈 가마니를 털어버리며 덧붙였습니다. 왈패들은 연희가 짐승에게 완전히 먹혀버렸다고 확신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무영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노려보다가 등 뒤에 연희를 고쳐 엎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놈들이 내 배를 가르려 드느냐. 무영이 연희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죽어도 내 집 마당에서 죽어라. 저승길 배웅은 내가 해주마. 무영이 연희의 늘어진 손목을 감싸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영은 험준한 절벽길을 짐승처럼 빠르게 타올라 자신의 오두막에 도착하죠. 그는 서둘러 연희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화로에 불을 지핍니다. 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죽으러 갈 때 가더라도 이름 석자는 남겨야 할 것 아니야. 무영이 바쁘게 움직이며 연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명줄이 참으로 질기구나. 이 추위에 산속에서 버티다니 보통 독종이 아니야. 무영이 뜨거운 물수건으로 연희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영은 사흘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연희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마침내 연희가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감겨있던 눈을 서서히 뜹니다. 여기가 저승입니까? 상군님은 어디 가시고 왜 사람이 보입니까? 연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쉽게도 여긴 지옥이 아니라 내 집이다. 내 배를 가르러 온 놈들도 없으니 안심해라. 무영이 약사발을 연희의 코앞에 내밀며 툭 내뱉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발버둥을 쳐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무영의 사냥칼을 덥석 집어들며 울부짖습니다.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나를 살려낸 거야? 연희가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죽여. 차라리 내 손으로 나를 죽여서 이 산속에 묻어버려. 연희가 칼을 휘두르며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산 사람을 죽이는 건 내 장기가 아니다. 그 칼로 내 배라도 가르겠다는 게냐? 무영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희의 손목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무영은 연희의 손에서 칼을 빼서 바닥에 던지고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절망에 빠진 연희는 무영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열하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또 사람을 보낼 거야. 내 뱃속에 든 걸 뺏으려고 나를 찢어 죽일 거라고. 연희가 칼을 뺏긴 채 바닥에서 울먹였습니다. 죽는 게 뭐가 그리 쉬워. 억울한 게 있으면 살아서 되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 무영이 연희의 어깨를 꽉 누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너를 죽었다 믿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다. 여기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라. 무영이 연희의 눈을 매섭게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무영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아냅니다. 무영은 그런 연희의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넘겨주며 위로하죠. 나는 갈 곳이 없어. 시댁도 친정도 다 나를 버렸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연희가 무영의 옷자락에 매달려 물었습니다. 살 방법은 내가 찾아주마. 대신 내 뱃속의 비밀은 내 목숨처럼 스스로 지켜라. 무영이 나직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무영이 연희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확신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묘한 안도감에 무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바깥에는 매서운 산바람이 불지만 오두막 안하로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죠. 고마워. 날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연희가 무영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다 나았을 때나 해라. 지금은 잠이나 자. 무영이 연희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며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무영의 든든한 품 안에서 공포를 떨쳐내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무영은 잠든 연희의 얼굴을 보며 창밖의 어두운 산등성이를 노려보죠. 새로운 운명이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낡은 사발에 담긴 찬물을 단숨에 들이켜며 새로운 결의를 단단히 다지죠. 연희 빈 사발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살 거야. 그 악독한 늙은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 연희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을 노려보며 내가 당한 치욕을 수백 배로 갚아줄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을 테다. 연희는 며칠 내내 자신을 괴롭히던 아랫배의 묵직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아요. 오두막 뒷곁에서 볼일을 보던 중 마침내 뱃속을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열쇠가 몸 밖으로 무사히 밀려나온 것입니다. 연희 흙바닥에 뒹구는 열쇠를 주워들고 계곡물로 달려가 박박 문질러 씻으며 독한 것. 내장까지 다 긁어내려 했겠지만 보란듯이 살아남아서 다시 내 품에 돌아왔구나. 연희 차가운 강철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며 서늘하게 웃는다. 어머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소중한 열쇠를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야. 무영이 짐승을 잡으러 사냥을 나가고 오두막이 텅 빈 조용한 시간이죠. 연희는 반지꼬리를 꺼내 자신의 낡은 속적산맨 밑단을 조심스럽게 뜯어냅니다. 연희 열쇠를 두꺼운 헝겊으로 둘둘 말아 속적삼 안에 깊숙이 밀어넣으며 아무도 찾지 못할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여기뿐이야. 연희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바느질을 이어나가며 중얼거린다. 이곳에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있어.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는 날, 그때 다시 세상의 눈부신 빛을 보게 해줄 테니. 해가 붉게 물들며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무영이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마당으로 들어서요. 연희가 부뚜막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시래기국을 끓여내며 무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무영 멧돼지를 마당에 쿵 내려놓고 거친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오늘은 운이 아주 좋았어.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놈이 덫에 제대로 걸렸더군. 연희 김이 나는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다. 정말 고생 많았어. 어서 손 씻고 방으로 들어와서 국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밥 먹어. 무영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풍성한 밥상을 받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죠. 짐승처럼 홀로 거칠게 살던 텅 빈 오두막에 드디어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졌으니까요. 무영 크게 한 숟갈 푹 떠먹고 연희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찌개 맛이 정말 기가 막혀. 여태 험한 산에서 짐승처럼 대충 먹은 것 중 단연코 최고야. 연희 앞치마에 물기 젖은 손을 닦으며 입술을 삐죽거린다. 이제 산짐승처럼 피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만 뜯지 마. 내가 매일 따뜻한 밥을 정성껏 지어줄 테니까. 연희 무영의 심하게 해진 옷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밥 다 먹으면 그 낡은 겉옷 훌렁 벗어나. 밤에 밝게 호롱불 켜고 튼튼하게 천을 덧대어 기워놓을 테니까. 무영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무심한 척 툭 내뱉는다. 수고스럽게 뭘 밤잠 설쳐가며 기워. 그냥 대충 있다가 구멍 나면 버리면 되는데. 연희 눈을 매섭게 흘기며 무영의 두꺼운 팔뚝을 가볍게 찰싹 때린다. 말은 참 믿게도 잘하네. 산바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옷이 다 해져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혹독하고 매섭던 겨울이 지나가고 산등성이의 화사한 분홍빛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마당에 맑은 정화수를 한 사발 떠다 놓고 나란히 엎드려 경건하게 절을 올리죠. 무영 연희의 두 손을 꽉 맞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한다. 나는 짐승 가죽이나 벗기는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냥꾼이야. 하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너를 굶기거나 험한 눈물 흘리게 하지는 않겠어. 연희 무영의 넓은 가슴에 파고들어 얼굴을 묻으며 나도 만석군 집안의 고상한 며느리 허울 따위는 산 밑에 다 버리고 왔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억척스러운 아내로 평생을 곁에서 살 거야. 두 사람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 앞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요. 연희는 산을 누비며 직접 캔 푸른 산나물을 대나무 바구니 가득 담아 마당에 넓게 널어 말립니다. 무영이 잡아온 축축한 짐승 가죽을 솜씨 좋게 벅벅 긁어내며 제법 억척스러운 산사람 태를 내죠. 무영 산토끼 가죽을 능숙하게 벗기다 연희를 보며 호탕하게 웃는다. 너 칼질하는 솜씨가 사냥꾼인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러다 내 밥줄까지 몽땅 뺏기겠어. 연희 바구니에 흙먼지를 탁탁 털며 코웃음을 친다. 당연하지. 내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그 무서운 호랑이 가죽도 맨손으로 훌렁 벗길 수 있어. 무영 연희의 코끝에 까맣게 묻은 숯검정을 거친 엄지로 다정하게 닦아주며 아주 무섭고 대단한 안주인을 모시고 살게 생겼군. 앞으로 내 앞에서 쥐죽은 듯이 엎드려 살아야겠어. 어느 날 아침 연희가 보글보글 끓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심한 헛구역질을 하며 마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영이 화들짝 놀라들고 있던 밥사발을 내던지고 쫓아나가 연희의 굽은 등을 황급히 두드려주죠. 무영 사색이 되어 연희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어디 꽉 막혀서 단단히 얹힌 거야. 크게 체한 거면 내가 당장 바늘로 손이라도 따줄 테니 이리 와봐. 연희 파리한 얼굴로 무영의 굵은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왈칵 글썽인다. 아니야, 체한 게 절대로 아니야. 여보, 내 뱃속에 우리 두 사람의 예쁜 아이가 생겼나 봐. 무영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입을 떡 벌리며 정말이야. 내 핏줄이 진짜로 생겼단 말이야. 연희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인다. 응. 달거리가 뚝 끊긴 지 벌써 2달이나 지났어. 틀림없이 우리에게 귀한 아기가 찾아온 거야. 무영은 온 세상을 전부 다 가진 듯 연희를 번쩍 안아들고 넓은 마당을 미친 듯이 뱅글뱅글 돌아요. 연희도 벅찬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며 무영의 단단한 목을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무영 연희를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고 부른 배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이제 더는 이 위험하고 험한 산속에서 널 살게 할 수 없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당장 산 밑으로 내려가서 농사짓고 살자. 연희 환한 한바구음을 지으며 무영의 두 손을 굳게 마주 잡는다. 응. 우리 세 식구가 평범하게 밭도 일구고 오순도순 따뜻하게 살자. 며칠 뒤 장터에서 돌아온 무영이 품속에서 짤랑거리는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잔뜩 꺼내놓죠. 연희는 마루 밑 깊숙이 은밀하게 숨겨둔 작은 도자기 항아리를 꺼내 엽전을 차곡차곡 정성스레 모아요. 무영 가죽 무더기를 한쪽에 깔끔하게 정리하며
씩씩하게 말한다. 오늘 멧돼지 가죽을 아주 후하게 쳐서 엽전을 듬뿍 받았어. 이 속도면 금방 번듯한 집살돈을 넉넉히 모을 거야. 연희 엽전이 든 항아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벌써 이렇게나 묵직하게 꽉 모였네. 우리 아이 비단 꽃가옷도 사고 바람 막아줄 번듯한 기와집도 거뜬히 지을 수 있겠어. 무영 연희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내가 밤낮 없이 더 열심히 짐승을 사냥해서 우리 식구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호강시켜 줄게. 연희의 평온하고 맑은 얼굴에서는 지독했던 과거의 끔찍한 원한이나 시퍼런 복수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슴팍 속적삼에 단단히 꿰매둔 차가운 쇳덩어리 열쇠조차 완전히 잊을 만큼 무영과 아이가 주는 평화롭고 따스한 행복에 깊이 흠뻑 젖어들었죠. 세월이 흘러 연희의 배가 산더미처럼 불어난 늦은 겨울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무영이 튼튼한 참나무를 정성껏 깎아 만든 요람이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죠. 연희 부른 배를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는다 여보. 요람이 너무 커서 커다란 곰 새끼를 눕혀도 아주 넉넉하겠어. 무영 손에 든 나무 토막을 입으로 훅 불며 톱밥을 털어낸다. 내 귀한 핏줄인데 이 정도는 커야지. 사내 아이면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클 거야. 연희 장바구니에서 하얀 목화솜을 꺼내 결을 곱게 다듬으며 예쁜 딸이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부드러운 베넷 저고리도 다 지어놓았는데. 무영 요람에서 일어나 연희의 둥근 배에 조심스레 귀를 바짝 대며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저 너를 쏙 빼닮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나는 바랄 게 하나도 없어. 무영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방금 안에서 발로 내 뺨을 뻥 찼어. 아주 기운이 넘치는 장군감이 틀림없어. 연희 무영의 이마를 가볍게 밀어내며 깔깔거린다. 그만해. 아기가 아빠의 덥수룩한 수염이 따가워서 발길질하는 거잖아. 무영은 만삭인 연희를 혼자 두고 멀리 사냥을 나가지 않아요. 오두막 주변의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나무 방책을 촘촘하게 세워 산짐승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무영 무거운 도끼로 굵은 나무 기둥을 땅에 쾅쾅 박아 넣으며 산돼지 놈들이 겨울이라 먹이가 없어서 자꾸 인가로 내려온단 말이지. 우리 집 근처에는 발도 못 들이게 빈틈없이 다 막아버릴 거야. 연희 마루에 걸터 앉아 무영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수건을 건네며 당신이 집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조금만 쉬엄쉬엄해. 무영 얼굴에 땀을 벅벅 닦아내며 씩씩하게 대답한다. 우리 집 튼튼한 방책이 다 완성되면 짐승뿐만 아니라 험악한 왈패놈들도 절대 못 들어와. 넌 아무 걱정 말고 따뜻한 방에서 푹 쉬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화로 곁에 바짝 붙어 앉죠. 무영이 밤새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작은 새와 호랑이 장난감을 방바닥에 늘어놓습니다. 무영 나무 호랑이를 손에 쥐고 연희 앞으로 쓱 내밀며 입을 크게 벌린다. 어흥. 내가 바로 이 깊은 산속을 호령하는 무서운 대장 호랑이다. 연희 작은 나무 새를 집어들어 호랑이 머리를 콩 때리며 까까. 대장 호랑이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한낱 장난감일 뿐이야. 연희 배를 잡고 뒤로 넘어가듯 깔깔 웃으며 당신 손재주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 장터에 내다 팔면 엽전 두어 잎은 너끈히 받겠어. 무영 화로 위에 꽂아둔 두툼한 멧돼지 고기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돈이 다 무슨 대수야. 우리 귀한 아기가 매일 가지고 놀 건데 청금을 산더미처럼 줘도 절대 안 팔아. 무영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큼직하게 썰어 연희의 입에 쏙 넣어준다자. 고기 육즙이 아주 꽉 차서 달아. 입에 짝짝 붙을 테니 많이 먹고 힘을 팍팍 내야 순산하지. 연희 입안 가득 고기를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다. 만석군 집안에서 매일 차려주던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당신이 화로에 구워준 이 고기가 100배는 더 달아. 무영 연희의 통통한 볼을 살짝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이제 그 망할 놈의 시댁 이야기는 내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우린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니까. 연희는 속적삼 깊숙한 곳에 단단히 꿰매둔 차가운 쇳덩어리의 감촉조차 까맣게 잊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피부로 깊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이 산등성이를 몰아치던 깊은 겨울밤입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연희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부른 배를 부여잡고 방바닥으로 쓰러지죠. 연희 이불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아, 무영아, 배가 칼로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무영 벌떡 일어나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드디어 때가 된 거야. 놀라지 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내가 당장 마당에서 물을 끓여올게. 연희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무영의 겉옷을 꽉 붙잡는다. 무서워. 밑으로 피가 자꾸 쏟아져 내려. 우리 아기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무영 연희의 젖은 손을 꽉 쥐어주며 단호하고 든든하게 말한다.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누가 잘못된다는 거야. 넌 나만 믿고 배에 힘만 꽉 주면 돼. 무영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부뚜막에서 펄펄 끓는 물을 끊임없이 퍼나릅니다. 피 묻은 수건을 쉴 새 없이 빨아내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산파 역할을 묵묵히 해내요. 무영 연희의 입에 깨끗하게 빤 수건을 물려주며 다급하게 외친다. 소리 지르면 기운만 빠져. 수건 꽉 물고 힘을 아래로 꽉 줘. 옳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연희 눈물을 비오듯 줄줄 흘리며 수건을 꽉 물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인다. 으윽. 무영 연희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을 반짝인다. 아기 머리가 보인다. 조금만 더 버텨. 한 번만 더 길게 힘을 줘. 연희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오르며 온몸의 기운을 마지막으로 다 쥐어짠다. 아. 짙은 새벽 안개가 걷히고 어두운 산등성이 위로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작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웁니다. 무영 핏덩이 같은 아기를 덜덜 떨리는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레 안아들며 사내아이다. 연희야.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야. 무영 아기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강보에 감싸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고생했어. 네가 목숨 걸고 내 아이를 낳았어. 정말 고맙다. 연희 온몸이 땀으로 젖어 탈진한 채 누워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힘겹게 뻗는다. 어디 봐. 우리 예쁜 아기 얼굴 좀 내 눈으로 직접 보여줘. 무영 연희의 가슴팍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겨주며 코를 크게 훌쩍인다. 날 쏙 빼닮아서 콧대가 아주 우뚝하지. 목청도 호랑이 새끼처럼 쩌렁쩌렁해. 연희 아기의 붉은 뺨에 자신의 코를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다. 내 아기. 내 소중한 아기. 10달 동안 좁은 곳에서 버티다 엄마한테 무사히 와줘서 정말 고마워. 무영 연희와 아기의 작은 손을 겹쳐 잡고 결연한 목소리로 다짐한다. 내 평생 피를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두 사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내가 다 지켜낼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온몸으로 다 막을 테니 넌 아무 걱정 마. 연희 무영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등에 입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시댁의 끔찍하고 더러운 기억은 산 아래 다 던져버릴 거야. 우리 세 식구 여기서 평생 아끼며 행복하게 살자. 따뜻한 봄바람이 오두막의 낡은 문틈 사이로 부드럽게 밀려 들어와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깊은 산속에서 그들은 티 없이 맑고 충만한 일상을 만끽합니다. 산 아래 고을, 박씨의 거대한 저택 지하 창고 앞입니다. 육중한 강철 문 앞에는 땀범벅이 된 대장장이들이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있죠. 박씨 부채로 대장장이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며 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것들. 10달이 지나도록 이깟 쇳덩어리 하나 못 연단 말이냐. 박씨 발을 구르며 핏대를 세운다. 내 돈을 들여 조선 팔도에 이름난 기술자들을 다 불렀거늘 어찌하여 문구멍 하나 내지 못해. 대장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덜덜 떤다. 마님. 이 금고는 열쇠 없이 억지로 부수면 천장의 거대한 장치가 무너집니다요. 대장장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먹인다. 맹독성 황산이 비처럼 쏟아져 안에 금은 보화가 모조리 다 녹아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씨 부채를 획 접으며 이빨을 뿌듯 간다. 그 망할 도둑년이 열쇠를 삼키고 되져버리는 바람에 내가 내 재산을 눈앞에 두고도 못 쓴단 말이냐.
박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왈패 우두머리를 거칠게 불러들여요. 박 씨 우두머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재단 밑에서 정말 사람 뼈 한 조각도 못 찾은 것이 확실하냐? 어서 바른 대로 불어라. 우두머리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린다 얘. 구덩이 안에 짐승 뼈 조각은 수두룩한데 사람의 흔적은 치맛자락 한 올도 없었습니다요. 박 씨 멱살을 냅다 집어던지며 독사처럼 쏘아붙인다. 그렇다면 연인연이 열쇠를 품은 채 아직 어딘가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뜻 아니냐. 박 씨는 당장 그날 밤의 거짓 의식을 주도했던 무당을 뒷마당으로 끌고 오게 만듭니다. 왈패들이 무당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시퍼런 물이 가득 찬 독에 거칠게 쳐박았다 빼내죠. 무당 물을 미친 듯이 토해내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친다 콜록콜록. 마님,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씨 무당의 머리를 다시 물독으로 밀어넣으며 그날 밤 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무당 사색이 되어 헐떡이며 비명을 지른다거 거구의 사냥꾼입니다. 상군보다 더 큰 덩치의 짐승 같은 사냥꾼이 산을 몰래 내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박 씨 눈을 번뜩이며 표독스럽고 비릿하게 웃는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림없었어. 연인연이 사냥꾼 놈팽이와 눈이 맞아 도망친 게로구나. 박 씨 우두머리에게 연희의 몽타주를 매섭게 집어던지며 명한다. 당장 수십 명의 추노꾼을 풀어서 산 전체를 쥐잡듯이 다 뒤져라. 산을 다 태워버려서라도 요망한 년을 찾아내. 며칠 뒤 산 아래에 북적이는 장터입니다. 무영이 아이의 백일빔을 짓기 위해 고운 비단과 약재를 품에 안고 걷고 있어요. 우두머리 장터 한가운데서 연희의 벽서를 흔들며 소리친다. 이 얼굴을 본 자는 당장 관하나 박마님 댁으로 신고해라. 마님께서 아주 후한 상금을 내리실 것이다. 왈패 하나 지나가는 상인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위협한다.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삼킨 도둑년이다. 도둑년을 숨겨주는 놈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무영은 왈패들이 든 벽서에 연희의 얼굴이 똑똑히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춥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무영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터 구석의 허름한 주막으로 몸을 피하죠. 무영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헝겊을 꺼내들며 중얼거린다. 결국 이렇게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는구나. 무영의 거친 손에 들린 것은 과거 조선 최고 무관의 징표인 묵직하고 푸른 옥패입니다. 무영은 붓을 거칠게 쥐고 낡은 종이 위에 오두막의 위치와 광군, 거병을 지시하는 서신을 빠르게 휘갈겨 써내려가요. 무영 서신을 단단히 접으며 맹수처럼 매서운 눈빛을 빛낸다. 내 아내와 귀한 아이를 건드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무영은 주막 뒷문을 빠져나가 과거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광군 부장의 처소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인적이 드문 담벼락 및 비밀 접선 장소에 흙을 손으로 깊게 파내고 옥패와 서신을 묻어두죠. 무영 흙을 덮고 발로 단단히 다지며 나직하게 읊조린다. 부디 이 서신을 늦지 않게 발견해야 할 텐데. 내 가족의 목숨이 달렸다. 무영은 주변을 날카롭게 경계하며 급히 짐을 챙겨 험준한 산길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왈패 하나 장터 입구에서 무영의 넓은 등짝을 가리키며 소리친다. 형님. 저기 저 덩치 큰 놈을 보십시오. 행색이 아주 수상합니다. 왈패 하나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인다. 혼자 사는 사냥꾼 놈팽이가 최고급 무명청과 갓난아기 물건을 잔뜩 사들고 깊은 산으로 기어 올라갑니다요. 우두머리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무영의 뒷모습을 악랄하게 노려본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구나. 찾던 년이 확실해. 당장 굶주린 사냥개들을 모조리 풀어라. 우두머리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며 산을 맹렬히 오르기 시작해요. 무영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이를 으드득 간다. 이런 젠장. 꼬리가 밟혔어. 개들까지 풀다니 지독한 놈들. 무영 절벽 쪽으로 방향을 획 틀며 다급하게 뛴다. 어떻게든 내 채취를 끊어내야 해. 내 집 마당으로 저놈들을 들이게 할 수는 없어. 무영은 험준한 바위와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가득한 계곡을 넘나들며 추적을 따돌리려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냥개들의 날카로운 후각은 무영이 남긴 땀 냄새를 끈질기게 쫓아 매섭게 달라붙죠. 우두머리 개주를 거칠게 당기며 숲을 헤치고 악을 쓴다 이쪽이다. 덤불 사이로 은밀한 샛길이 나 있어. 사냥꾼 놈은 도간에 든 쥐다. 무영 이마에 피와 땀을 훔치며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절망적으로 올려다본다. 거의 다 왔는데 이대로 은신처를 들킬 수는 없다.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속 은폐된 오두막 아닙니다. 연희가 품에 안긴 작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노래를 부드럽게 흥얼거리고 있어요. 연희 아기의 오동통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인다. 우리 예쁜 아기. 젖 많이 먹고 아빠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아기 젖을 힘차게 빨며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저긴다. 으아. 갑자기 마당 밖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수십 마리 사냥개들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깨부수죠. 연희 화들짝 놀라며 아기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영아. 벌써 장에서 돌아온 거야. 연희가 창호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다가 그만 사색이 되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아요. 어둠이 무겁게 깔린 마당으로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이 물밀듯이 거칠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오두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외친다. 안에 도둑년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떨지 말고 당장 기어 튀어나와. 연희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며 아기의 작은 귀를 두 손으로 꽉 막는다. 안 돼. 이 깊은 산속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연희 방구석으로 짐승처럼 뒷걸음질치며 숨죽여 처절하게 오열한다. 안 돼. 날 죽이는 건 참아도 내 아기만은 절대 안 돼.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줘. 거친 욕설과 함께 날카로운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쇠소리가 오두막을 완전히 철통같이 포위해버립니다. 시뻘건 불길이 찢어진 창호지를 넘어 연희의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을 잔인하게 비춰냅니다. 굳게 닫혀있던 오두막 문이 끔찍한 도끼질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이 납니다. 살기를 띤 왈패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좁은 방 안으로 우르르 밀려들어오죠. 우두머리 피 묻은 도끼를 바닥에 질질 끌며 비릿하게 웃는다. 쥐새끼처럼 꼭꼭 숨어있더니 드디어 꼬리를 밟혔구나. 우두머리 연희의 품에 안긴 아기를 노려보며 침을 탁 뱉는다. 어디서 천한 사냥꾼 놈의 핏덩이까지 까질러 놓고 살림을 차렸어. 연희 아기를 가슴에 터질 듯이 꽉 끌어안고 방구석으로 기어가며 소리친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내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우두머리 칼끝으로 방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다가간다. 내년이 혀를 깨물든 말든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건 내년 뱃속을 갈라 쇳덩이를 꺼내는 것뿐이니까. 왈패 하나 칼을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낄낄거린다. 형님. 산채로 배를 가르는 게 피도 덜 튀고 속을 파헤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우두머리 눈을 번뜩이며 연희의 목덜미를 향해 손을 뻗는다. 당장 전연의 팔다리를 꽉 잡고 바닥에 눕혀라. 연희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바닥에 이마를 찝는다. 내가 삼켰어. 내 배를 가르고 다 가져가. 제발 우리 불쌍한 아기만은 건드리지 마. 연희 우두머리의 바지춤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린다. 우리 아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줘. 그럼 내가 스스로 배를 얌전히 가를게. 우두머리 연희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코웃음을 친다. 시끄럽다. 내년 배를 가르고 저 시끄러운 핏덩이 놈도 호랑이 먹이로 던져주마. 우두머리가 높이 쳐든 시퍼런 칼날이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집니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온몸으로 둥글게 감싸 안고 질끈 눈을 감는 순간이죠. 어둠을 뚫고 묵직한 쇠소리와 함께 날아온 거대한 사냥용 도끼가 우두머리의 가슴팍을 정확히 꿰뚫어요. 우두머리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한다. 컥. 우두머리의 몸뚱이가 찢어진 문풍지 밖으로 짐승처럼 튕겨 나가 떨어집니다. 비투성이가 된 무영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부서진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이닥치죠. 무영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단검을 휘두르며 소리친다.
내 식구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놈은 살아서 이 산을 못 내려간다. 무영 연희와 아기 앞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으며 이빨을 드러낸다. 모조리 다 찢어 죽여버리겠다. 왈패 둘 뒤로 주춤거리며 칼을 고쳐 잡는다. 형님을 죽였다. 저 덩치 큰 사냥꾼 놈부터 당장 쳐라. 수십 명의 왈패가 비좁은 오두막 안팎에서 굶주린 개떼처럼 무영을 향해 달려듭니다. 무영은 짐승의 뼈를 부러뜨리듯 맨손으로 왈패들의 목을 비틀고 단검을 거침없이 꽂아 넣어요. 무영 어깨에 칼이 꽂힌 채 피를 뿜으며 주먹을 날린다. 연희야. 아기 눈 가려라. 절대 눈 뜨면 안 돼. 연희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가리며 오열한다. 여보. 여보. 피가 너무 많이 나. 제발 무영아. 왈패 셋 무영의 등 뒤로 돌아가 시퍼런 칼을 깊숙이 찔러 넣으며 악을 쓴다. 덩치만 컸지 혼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얼른 죽어라. 무영의 허벅지와 등판에 무자비한 칼날이 연거푸 꽂히며 검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어오르죠. 무영이 입에서 왈칵 피를 토하며 한쪽 무릎을 바닥에 쾅 찍고 허무하게 꺾이고 맙니다. 연희 무영의 피 묻은 소매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 안 돼. 나 때문에 당신까지 죽으면 안 돼. 어서 당신 혼자라도 도망쳐. 무영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연희를 등 뒤로 꽉 밀어넣으며 헐떡인다. 숨어. 내가 끝까지 다 막을 테니까 넌 무조건 내 등 뒤에 꼭 숨어 있어. 무영 칼을 짚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서 왈패들을 노려본다. 내 숨이 단 한 모금이라도 붙어있는 한 아무도 내 아내를 못 건드린다. 왈패 하나 피 묻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무영의 목을 향해 다가간다. 명줄이 아주 질긴 놈이구나. 이제 그만 저승으로 가라. 왈패의 시퍼런 칼날이 무영의 목숨을 끈질기게 끊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듯한 우렁찬 나팔 소리가 깊은 산속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버리죠. 광군 부장 말에서 거칠게 뛰어내리며 벼락 같은 목소리로 호통친다. 당장 멈추어라. 칼을 버리지 않는 놈은 모조리 목을 쳐라. 수백 명의 광군이 붉은 횃불을 높이 들고 오두막을 겹겹이 철통같이 에워쌉니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광군들이 왈패들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살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광군 부장 긴 칼을 빼들어 앞을 가로막던 왈패의 다리를 단숨에 베어버린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천한 것들이 칼부림을 하느냐. 싹 다 무릎 꿇어라. 왈패들 사색이 되어들고 있던 무기를 덜그럭거리며 바닥에 내던진다고 한 광군이다.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광군이 들이닥친단 말이냐. 왈패들은 삽시간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떱니다. 광군 부장이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투성이가 된 무영 앞에 털썩 무릎을 꿇죠. 광군 부장 투구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친다. 죽은 소장이 너무 늦게 당도하였습니다. 제 목을 치십시오. 연희 멍한 눈으로 부장과 무영을 번갈아 보며 숨을 멈춘다. 죽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광군이 왜 당신한테 죽은이라 부르는 거야? 무영 피 묻은 칼을 바닥에 꽂고 거친 숨을 고르며 부장을 내려다본다. 아니다. 늦지 않게 내 식구가 살았을 때 아주 잘 맞춰왔다. 정말 수고했다. 광군 부장 품에서 화려한 금빛 교지를 꺼내어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 올린다. 도성에서 반정이 성공하여 죽은의 억울한 영모 누명이 드디어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광군 부장 고을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낭독한다. 어명에 따라 무영대감을 고을의 정식 안무사이자 사또로 제수하셨사옵니다. 왈패 하나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쳐들고 경악하며 입을 떡 벌린다. 사또라니. 산에서 짐승이나 잡던 백정 논팽이가 어찌 대감마님이란 말이냐. 광군 부장 왈패의 뺨을 발로 걷어차며 무섭게 호통을 친다.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대감마님은 과거 조선 팔도를 호령하시던 제1의 무관이시다. 왈패들은 자신들이 죽이려던 사내가 고을을 다스릴 진짜 사또라는 사실에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여요.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만은 살려달라 처절하게 엎드려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무영 품속 깊은 곳에서 서리발처럼 차가운 옥패를 꺼내 높이 쳐들며 명한다.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포박하여 당장 관아 옥살이에 하옥시켜라. 광군 부장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힘차게 대답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당장 저놈들의 목에 줄을 묶어 끌어내라. 수십 명의 광군이 우르르 달려들어 왈패들의 목에 굵은 포승줄을 거칠게 감아 질질 끌고 나갑니다.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던 아수라장이 정리되고 무영과 연희만 부서진 방 안에 덩그러니 남죠. 무영이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가가 놀라 굳어있는 연희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요. 무영 피가 엉겨붙은 거친 손으로 연희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옅게 웃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연희 무영의 상처투성이 가슴을 쓸어만지며 참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린다. 당신이 정녕 억울하게 산에 숨어 살던 무관이었단 말이야. 나를 위해 그 귀한 목숨까지 버리려 하고. 무영 연희와 품에 안긴 아기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꽉 끌어안으며 단단하게 말한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내와 아이야. 이제 험한 산을 내려가서 진짜 내 이름으로 너희를 평생 지켜주마. 연희는 천한 사냥꾼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조선의 법을 호령하는 늠름한 사또로 변모한 모습에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무영의 넓고 따뜻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깊은 서러움을 토해내듯 울어요. 다음 날 아침 맑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고을 관아의 너른 마당입니다. 화려하고 위엄 있는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사또 무영과 기품 있는 비단옷을 두른 연희가 단상에 위풍당당하게 앉아 백성들을 굽어보고 있죠. 박씨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마당으로 질질 끌려와 바닥에 엎드리며 처절하게 부르짖는다. 새로 오신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요. 저는 그저 무너져가는 가문을 지키려던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친아들 어머니 옆에 무릎이 꿇린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읍소한다. 사또 나리. 제 어머니가 혼자서 꾸미고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요. 무영 단상에서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친다. 고개를 들어 단상 위를 똑똑히 쳐다보아라. 내 놈들이 지은 끔찍한 죄가 정녕 억울하단 말이냐. 박씨가 덜덜 떨며 고개를 천천히 들다가 사또 옆에 앉아있는 연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발견하고는 두 눈을 허옇게 뒤집고 경악해요. 박씨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발작하듯 쉰 목소리로 소리친다. 귀신이다. 상군님 뱃속에 들어가서 뼈도 못 추린 요망한 도둑년이 살아서 관아에 나타났다. 친아들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바닥을 박박 낀다. 형수님이 어찌 사또 나리 옆에 저리 고운 비단옷을 입고 버젓이 앉아 계신단 말입니까? 연희 차갑고 서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어머니. 짐승의 뱃속에서 뼈도 안 남고 깨끗하게 씹어먹히기를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까? 연희가 자신의 고운 숙적 산 밑단 실밥을 손끝으로 뜯어내어 헝겊에 겹겹이 쌓인 묵직한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듭니다. 10달 동안 가슴 깊숙이 품고 숨겨왔던 차가운 강철 창고 열쇠가 아침 햇살을 튕겨내며 서늘하게 번쩍거리죠. 연희 손에 쥔 열쇠를 박씨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던지며 소리친다. 어머니가 이깟 쇳덩어리 열쇠 하나를 찾겠다고 온 산을 뒤집고 내 임신한 배를 가르려 하였습니까? 박씨 자신의 이마를 막고 바닥에 뒹구는 열쇠를 멍하니 쳐다보며 온몸을 덜덜 떤다여. 열쇠. 내 금고 열쇠가 어찌 죽은 내년의 품에서 나온단 말이냐. 연희 바닥에 구르는 열쇠를 삿대질하며 백성들을 향해 우렁차게 외친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 늙은 악귀가 자신의 전처 아들을 맹독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수많은 고을 백성들이 연희의 충격적인 폭로에 입을 떡 벌리고 웅성거리며 거칠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연희 박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며 도끼 품은 목소리로 토해낸다. 제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재산을 독차지하려 나를 호랑이 밥으로 던져버린 천하의 몹쓸 살인마입니다. 촌장 지팡이로 흙바닥을 쾅쾅 치며 박씨를 향해 굵은 침을 뱉는다.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 불쌍하고 억울한 며느리를 산 제물로 바치게 만들다니. 천벌을 받을 마귀 할멈 같으니라고. 마을 안악 박씨의 얼굴에 진흙을 한 움큼 집어던지며
악을 쓴다. 내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흉년에 굶어 죽어 나간 거야. 당장 전현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무영이 단상에서 서리발처럼 차가운 마패를 높이 쳐들며 관아 마당을 단숨에 조용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쥐죽은 듯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가운데 무영의 우렁차고 위험 있는 판결이 하늘을 찌를 듯 쩌렁쩌렁 울려 퍼지죠. 무영 박씨 모자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 매섭게 노려보며 선고한다. 피부치를 독살하고 무고한 며느리를 잔인하게 짐승에게 던진 끔찍한 죄.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재물을 축적한 대역죄를 아주 엄히 묻겠다. 박씨 이마에서 붉은 피가 나도록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한다. 사또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이 늙은이의 더러운 목숨만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친아들 어머니의 멱살을 거칠게 쥐고 흔들며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 어머니의 몹쓸 욕심 때문에 나까지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내 목숨 당장 살려내십시오. 무영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단숨에 뽑아들고 벼락같이 호통을 친다. 저 악기 같은 모자의 가산을 오늘부로 전액 몰수하고 당장 형장으로 끌고 감옥을 단칼에 쳐라. 무장한 관군들이 득달같이 우르르 달려들어 박씨와 친아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고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10달 동안 오로지 쇳덩어리 열쇠 하나만 집요하게 쫓던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의 발밑에서 처절한 멸문지화를 맞이해요. 박씨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손톱이 빠지도록 땅바닥을 긁어댄다. 내 재산, 내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가득한 창고를 두고 내가 어찌 억울하게 눈을 감는단 말이냐. 연희 형장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박씨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속삭인다. 어머니,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썩어빠진 금은보화를 세며 고통받으십시오. 관군 부장 박씨의 구분 등을 발로 걷어차며 관군들에게 소리친다. 당장 이 더러운 죄인들의 목을 시퍼런 망나니의 칼날 아래로 끌고 가라.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연희와 무영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시댁의 거대한 지하창고 앞으로 당당하게 향합니다. 연희가 건넨 열쇠로 무영이 육중한 강철 자물쇠를 단번에 돌리자 천장의 치명적인 함정이 멈추며 두꺼운 창고 문이 활짝 열리죠. 무영 창고 안을 끝없이 가득 채운 쌀가마니와 번쩍이는 금괴를 보며 혀를 내두른다. 밖에서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굶어 죽어 나가는데 우좁고 축축한 창고 안에 온갖 금은보화가 썩어 넘쳐나고 있었구나. 연이 먼지 쌓인 쌀가마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맑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여보, 이제 이 피 묻은 더러운 재산들을 고을 사람들의 텅 빈 곳간을 따뜻하게 채우는데 남김없이 전부 다 써주세요. 무영 연희의 어깨를 든든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관군들에게 우렁차게 명한다. 관군들은 당장 크고 튼튼한 수레를 대령하라. 여기 쌓인 쌀과 금은보화를 고을 빈민들에게 조건 없이 모조리 나누어 주어라. 관군들이 창고에 넘치는 재물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마을 곳곳을 분주히 돌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기 시작해요. 노인 하얀 쌀가마니를 받아들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크게 오열한다. 사또나리. 마님, 굶어 죽어가는 우리 불쌍한 늙은이들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안악 부드러운 비단과 무거운 엽전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신나게 춤을 춘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배를 골치 않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촌장 모든 백성들과 함께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며 목청껏 외친다. 의로우신 사또 나리 만세.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사또 마님 만세. 기나긴 가난과 끔찍한 착취에 시달리던 고을 전체가 뜨거운 기쁨의 눈물과 환호성으로 들썩이며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화려하게 변합니다. 연희 백성들의 환한 웃음을 벅찬 눈으로 바라보며 무영의 넓은 품에 깊이 파고든다. 저 차가운 열쇠 하나 때문에 끔찍한 지옥문 앞까지 다녀왔는데 이제야 내 가슴 속 깊은 응어리가 봄눈 녹듯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 무영 연희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한다. 네가 목숨 걸고 그 모진 시련을 억척스럽게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가엾은 생명을 살려낸 것이다. 정말 장하고 고맙다.
연희과나 마루에서 평화롭게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쓰다듬으며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왈패들에게 쫓길 일도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우리 세 식구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며 여기서 평생 따뜻하게 살아요. 무영 아기의 작은 손과 연희의 부드러운 손을 겹쳐 꽉 쥐며 호탕하고 호쾌하게 웃는다. 그렇고 말고. 내가 숨이 닿는 훗날까지 고을의 평화와 내 소중한 가족의 웃음을 태산처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이다.